네, 2024년 1월 28일 한박 모바일교회 주일 예배 한국, 유럽과 중동의 평화를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 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공의로우시고 의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 오늘 인류가 당한 위태로움은 식량이 없어서가 아니요 하나님을 떠난 말씀이 희귀하여졌음이니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듯이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몰라보고 말씀을 오해하고 아람 모든 나라는 예수님을 힘써 대적하니 전쟁과 환란이 끊이지 아니하나이다. 여기에 유럽도 하나님보다도 세상의 부를 추구하고 향락을 추구하며 사람의 생각으로 평화를 지키려 하니 그 부유하던 유럽도 고통을 받는 처지에 이르러서야 무엇이 크게 잘못되었음을 직감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 대한민국도 많은 혼란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전쟁의 그림자도 드리워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대한민국과 교회를 깨워 세계 만 백성에게 다시 전도하려 함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가 대한민국을 기다리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이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신출애굽 운동이요 탈바벨론 운동으로 나타낼 것을 저희 모두는 믿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으니 이는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으셨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중동과 유럽의 평화의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교회가 깨어나고 국민이 깨어나고 정부가 나서면 이 일에 하나님께서 권위를 더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일을 이루어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새 찬송 64장, 통합 13장입니다. 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다.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
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들어봐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의 기쁨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영생이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람들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신앙고백, 다 함께 신앙고백 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 말씀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두 번째 사망이니라. 아멘. 예, 다 앉으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성경 본문 계시록 8장 1절에서 5절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서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저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당연히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예, 김시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예언권자의 권위 선포라는 주제로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봉독한 그 말씀, 거기 보면은 7 인봉이 떼어지고 그 다음에 7 나팔이 불려지는 그 대목을 여러분들이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 7 대접 심판, 그것이 나오죠. 근데 이제 7 인봉은 7번째 인봉 속에 7 나팔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7 대접은 7번째 나팔 속에 7 대접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역사를 이제 종말시대 역사를 얘기하는데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7 인봉으로 얘기한 것이 다 된 거예요. 그걸로 다 된 거예요. 왜냐하면 7번째 인봉 속에 7 나팔도 들어가고 7 대접도 들어갔으니까 7번째 인봉 떼어진다는 거 있죠. 그것으로서 역사의 종장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아주 명쾌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7년 대환란 이런 말들 많이 있죠. 예. 그것이 바티칸에서 계시록의 진짜 의미를 파괴하고 자기들한테 알맞게 해석을 해서 교황권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권위를 대리해서 받은 것처럼 거짓말하느라고 이상한 해석을 한 겁니다. 그것이 7년 대환란설의 그 기원입니다. 신교에서만 그걸 얘기하는 줄 알았어도 그거 교황 쪽에서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이 신교 쪽으로 넘어온 겁니다. 넘어와가지고 종말 시대에 대해서 성경이 예언을 했다 해가지고 종말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할 때 그 7년 대환란설을 얘기했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7 인봉 속에 7 나팔이 들어갔다고 그랬죠? 또 7번째 나팔 속에 7 대접이 들어갔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서 7 인봉이니까 7년이고 7 나팔이니까 7년이고 7 대접이니까 7년이래. 이런 말이 어디 있어?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나왔으니까 실질적으로 그것이 7 요소 7가지라는 말도 되지만은 첫째, 둘째 얘기한 건 순서도 얘기한 겁니다. 시간이 그렇게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7 인봉을 뗀다라고 했을 때 그걸 제일 먼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계시록을 설교하는 사람들이나 가르치는 사람들 또 전파하는 여러분들이 똑똑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7년을 특수하게 사용할 수도 있죠. 그럴 수 있어요. 7이라는 숫자가 자꾸 나오니까 7 단계로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해하잖아요. 7 단계로 벌어지면서 순서가 그렇게 진행이 된다. 이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거는 인정하자 이거야. 그것이 그러니까 7년이 될 수도 있어. 그 무조건 7년 대환란설이라는 것을 무조건 내가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계시록의 인봉과 나팔과 이 대접 있죠. 이걸 전부 7년에다가 그냥 대입시켜서 얘기하는 건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왜냐하면 인봉에서 벌어지는 일들과 나팔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과 대접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너무 차이가 나요.
그걸 한꺼번에 7년 대환란 속에 다 집어쳐 넣는다고? 그래서 그 7년 대환란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세상에 선포하고 증언한다라고 했을 때 3년 반 동안 증언하고 3년 반 동안 짐승이 나와서 세상을 마음대로 제 멋대로 휘젓고 이 난리친다고 그런 말이 나와요. 근데 그 3년 반도 참 재미있어요. 두 증인이 증언하는 거 있죠. 그건 1260일이라고 하는 날짜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짐승이 난리를 치는 거 있죠. 그거는 1260일을 갖다 몇 개월이냐 그걸로 얘기해요. 그럼 몇 개월이죠? 42개월이죠.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용이 난리를 치고 괴롭혀 주는 거 있죠. 그걸 얘기할 때는 3년 반이라는 용어를 써요. 성경에서요. 날짜 수로 며칠이 되느냐, 몇 개월이냐, 몇 년이냐 하는 말을 할 때요. 그냥 그거 쓰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직접 들은 말씀이 있어요. 3년 반이라는 거 있죠.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도 표현하셔요. 너는 한 바퀴짜리 일, 너는 두 바퀴 반짜리 일, 그거 해. 그런 말씀이 나오더라고. 그거 3년 반하고 뭔가 통하죠, 그거.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세 바퀴 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서는. 내가 왜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느냐 하면은, 같은 기간 1260일이나 또 42개월이나 3년 6개월이나 똑같은 기간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왜 시간 단위를 따로 말하느냐 이거예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두 증인의 증언 활동은요. 1260가지의 일을 한다는 얘기야 그게. 같은 기간인데 엄청나게 많은 선포를 하고 엄청나게 많은 것을 가르치고 엄청나게 많은 은혜를 끼쳐주고 엄청나게 많은 해방을 일으켜주고 씻어주고 치료하고 이렇게 세워주고 그런다는 뜻이에요 그게. 두 증인한테는요 3년 반이라는 게 바빠. 엄청 바빠 그냥.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한 가지 한 가지 일을 통해서 이 거두는 열매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 그거는요, 악한 것들이 악한 짓 하는 거 있지? 그거를 인한 긴장, 그거를 인한 두려움, 그거를 인한 허무감, 그걸 인한 그냥 아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하고 비교할 때 그 한 가지 한 가지 오는 고통들이요. 이거하고 하루 동안에 이 의로운 증인들이 은혜를 끼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하고 비교하면은요, 그까지 썩어버리고 저주스럽고 고통받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 소리야, 뭘. 비교하면요, 1260가지 은혜를 받는데 42가지 고통이 있다. 그 소리야, 뭘. 하나님께서 그렇게 단위로 잘라서 얘기한 거다. 그 말입니다. 그것들은 그거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그것도 악마가 하는 짓 있지? 그쪽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 3가지 반밖에 일 못해. 결국은 저는 그래서 그 욥기하고 좀 비교를 해서 봤습니다. 오늘 이 설교 제목에 다른 설교 제목 또 한 가지 생각한 게 있는데 하나님의 양머리. 인류 전체를 양을 몰이하듯이 하나님께서 인류 전체를 지금 현재 종말시대에 양머리를 하고 계세요. 양들이야 철딱서니가 없잖아.
뭘 뜯어 먹을 줄도 모르고 어디로 가면 짐승이 어떻게 움켜먹으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지 그것도 모르고 더군다나 양 새끼들은 더 쳤달소리가 없어. 천방지축 지 멋대로 순진하게 논다고 이리저리 길길이 뛰고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에 바로 뱀이 있고 거기에 짐승들이 있거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양무리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 양무리를 한다니까 어떤 학생이 나한테 전에 이제 그 가르치는데 물어보더라고요. 아, 하나님 뭘 양무리를 해요? 왜? 양무리 할 것도 없이 아예 울타리를 딱 쳐놓고 딴 것들은 범접도 못하게 딱 해놓고 그냥 안전한 데서 놀게 하고 그러면 좋잖아요? 그러더라고. 그때는요, 맨 첫 번째 제 대답은 그랬어요. 나도 모른다. 왜 그러시는지 참 원망스러워, 나도. 그랬더니 애들이 내 얘기를 듣더니 많이 웃어요. 그러면서 어떤 애가 장난스럽게, 아, 하나님도 재미있네. 그러더라고. 왜 재미있냐? 그랬더니 나는 그거 알 것 같아요. 말해봐. 하나님께서 좀 안전하게 딱 말이야 울타리 쳐놓고 다른 모든 것도 다 들어오지도 못하게 만들고 안전하게 딱 해놓고 우리 마음대로 놀고 신나게 그냥 풀도 뜯어먹고 그러게 하면 얼마나 좋아. 그랬더니 걔가 뭐라고 하느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무척 재미없고 심심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해. 그러냐? 너 그럼 시큰 가시밭에 가서 뒹굴고 가시에 찔려서 울어보고 또 뱀한테 물려보고 맛 좀 한번 봐 한번 좀. 너 그거 좋냐? 나 혼자 그러라고 하면은 겁나고 무섭고 그렇지만요. 만약에 아버지가 나하고 같이 뛰어다니면서 뱀이 있는 곳에 내가 가는 걸 뒤에서 보면서 따라오면서 뱀한테 물리게 생겼을 위험할 때만 딱 쳐서 내쫓아버리고 그리고 그 뱀을 어떻게 알아보고 물리치는지 어디에 뱀이 있는지 야, 그 학생이 나를 가르치더라고 진짜. 예. 네. 그러면 그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이 박수를 쳐. 그랬더니 이쪽에서 그때 이제 밤 1시인가? 애들이 아주 못돼 먹은 애들이기 때문에 밤중에는 안 자고 낮에는 쿨쿨 자 애들이. 야생동물이야 다. 얘네들이 킬킬킬 웃어. 그러더니 그 꼭 우리 같다, 그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그렇게 못된 데로 돌아다니고 막 그랬잖아. 야, 그런데 그렇게 돌아다니고 그러는데 이제 그건 여학생이 그래요. 걔가 울어요. 그때 울더라고. 울면서 나는 하나도 좋을 거 없어. 다 상처나고 다 부서지고. 근데 그대로 두면 안 되겠더라고. 저한테까지 와서 기도도 받고 신앙도 같이 시작한 애가 자기는 다 상처나고 다 부서지고 다 이제 희망이 없다는 식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 그대로 두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 너 그래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네가 전에 네 멋대로 돌아다니고 말썽 피우고 그랬던 거에 대해서 그때는 재미있다. 그때는 그냥 재수 없다. 그때는 그냥 재수 있다. 너 그러고 댕겼잖아. 그리고 옳은 게 뭐야? 그런 게 뭐야?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너 그러고 노래까지 하고 댕겼잖아. 걔들 노래가 그런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여기 와서는 네가 지난 날을 마음 아프게 여기면서도 동시에 내가 정말로 잘못됐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냐 안 느끼냐. 느끼니까 이렇게 창피하고 화딱지나고 지금 여기 와서도 괴롭죠.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 전에 없던 양심이 솟았잖아. 네가 되살아나고 있다는 증거 아니냐. 네가 전에 잘못 살아왔고 잘못 선택을 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그걸 부끄럽게 여기고 그걸 마음 아프게 여기고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 정말 허망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나는 어찌하면 좋을까 하는 이 고민이 생겼어 안 생겼어? 애들이 다 예, 생겼어요. 그게 치료의 시작이야. 알았냐? 그러면서 고민이 시작됐거든. 이제부터 너 자신을 향해서 웃어라. 너 참 이쁘다. 양심이 다시 솟아났으니까 너 참 이쁘다. 그랬더니 저쪽에서 제일 어린 애인데 키는 어떻게 큰지 몰라요. 걔가 이러고 손을 들어요. 그래서 왜? 목사님 그럼 나 이뻐요? 아 이러는 거예요 지가. 그래서 내가 교회 앞에 가서 꽉 끌어 안아줬죠. 애기같이 좋아해. 그러면서 내가 이제 그날 얘기하기를 너희들 하나님께서 양몰이를 해가지고 양들이 철딱서니 없이 이리저리 막 뛰어 돌아다닐 때 큰일 나잖아. 골짜기에 빠질 수도 있고 가시에 찔릴 수도 있고 짐승한테 물릴 수도 있고 그렇잖아. 그러면 거기에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목자가 키우는 이 개가 왕왕왕왕 짖으면서 말이지 에? 막 돌아다니는 거야. 그래서 막 물듯이 막 달라들어. 그 양들은 막 도망갈 거 아니에요. 도망가면서 가는 곳이 어디냐? 목자가 있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꾸. 근데 어떤 것들은요, 개가 몰고 있는 것도 아니고 더 바깥으로 나갔어요. 이미 아주 말썽스럽긴데 다 죽게 생겼어. 그런데 그 무시무시한 짐승들이 진짜 나타나는 거야. 그러면 그때 그 양들이 매매하고 울면서 막 발으로 떨면서 어쩔 바를 몰라. 그럼 그 소리 듣고 목자가 쫓아가기 시작하고 개들도 막 떼를 지어서 막 쫓아간다고 이제. 예? 이래가지고 그 양들을 살려가지고 돌아와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어떤 때는 경찰한테 잡혀서 나한테 오고 어떤 때는 경찰한테 쫓기느라고 나한테 도망오고 예? 어떤 때는 깡패들하고 막 싸워가지고 막 그러다가 쫓기게 됐어. 총 맞을지도 모르고 칼 맞을지도 몰라. 그렇게 도망오면서 김시환 목사 소문을 들었거든. 거기로 가면 산대. 거기로 가면 산대. 이래가지고 무조건 소문 들은 대로 우리 집이 있는 대로 도망을 온 애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양몰이 하시면서 하나님 품속으로 이끌어온 것이라는 거. 이런 것을 깨닫게 하니까 얘들이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나를 이뻐하는 건 맞죠? 예수님이 나를 찾은 거 맞죠?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저들이 어떤 애들 하고 웃고 어떤 애들 울면서 막 웃고 말로 안 나오죠 기도가. 별애들이 다 있어요 그런 때. 어떤 여자애들은 그냥 하면서 우는데 귀신 우는 소리 같은 소리가 나와 이제. 야야 그 소리 좀 그만해라. 그렇게 저들도 웃어요. 나는 우리 민족이 이제까지 지내온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가만히 바라볼 때 우리 민족 자체를 하나님께서 양몰이 하신 거 사실이에요. 고조선 시대는 그래도 말이죠. 경천, 애인,
홍익, 인간, 재세, 이화. 그게 있었거든. 먼 상고시, 고려시대하고도 먼 상고시대. 예? 그땐 그게 있었어요. 그러더니 좀 타락을 해가지고 얼마쯤 가니까 경천 애인을 슬그머니 빠져버려. 그래서 고조선에 8조 금법 있죠? 그 속에서 우리 10계명, 교회에서 가르치는 10계명이 있죠? 거기에서 1계명부터 4계명 내용이 있죠?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딱 정해주신 말씀이죠. 그것이 우리 고조선 계명에서는 거기에 쏙 빠져요. 10계명 중에서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내용이 있지. 고조선은 그게 남아. 그래가지고 그것이 8조 금법으로 변해.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뭐 그런데 그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그게 하나도 틀린 것이 없어. 자, 그러면은 우리 민족 조상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 민족 간의 관계에 대해서 뭔가 타락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러더니 삼국시대로 들어와가지고 고구려 쪽에서 드디어 하나님을 상징하고 하나님과 인간 관계를 상징했었던 봉황새 있죠? 우리 민족사에는 용이라는 거 없었어요, 원래. 용이 없었어요. 봉황새였어요. 봉황새는 비둘기과야. 비둘기과 새가 꼬리하고 날개에 멋있는 화려한 깃털이 생기잖아? 그러면 그게 공작새야. 제 말이 틀렸어요? 그 공작새가 이제는 다리도 훨씬 길어지고 날개도 그냥 하늘을 날듯이 커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마치 우주를 날아다니는 새까지 변하는 거, 공작새가. 그게 바로 봉황새입니다. 그 원래 히브리 사람들의 성령을 뜻하는 비둘기나 우리나라의 봉황이나 같은 뜻이에요, 그게. 즉, 우리 민족을 이끌어주는 그 영적인 가르침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하나님으로 섬기고 아버지로 섬기는, 그분이 보내주시는 메시아에 의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이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법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 그거를 갖다가 그 신앙과 그 윤리 도덕, 이것이 마치 십계명처럼 고조선에도 있어가지고 그것이 간단하게 말하면 경천애인과 홍익인간과 그리고 제세이와 이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고조선 후기로 들어오면서 슬그머니 그 봉황새 있죠?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신앙을 상징하는 우리 정신, 그것이 슬그머니 뭐로 변해요? 태양신으로 변해. 그리고 그 태양신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새가 뭐로 변하느냐면 삼족오. 야, 봉황새일 때는요, 원래 하얀 공작새 있죠? 원래 그거예요. 그리고 이제 화려한 공작새의 그 빛깔 있잖아요? 있어봤자 그것이 하얀새이면서 영롱하게 무지개색으로다가 빛나는 거. 이런 식이었어요. 원래 봉황새가 우리 개념이 그거였어요. 그거더니 세상에 새까만 새로 변하더라고. 그러더니 다리가 세 개로 변해버렸어. 그 태양을 바라보니까 그 태양신 속에 그 까만 세발다리짜리 까마귀가 있더라. 그래서 사실 흑점을 보고 그러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천문학이 굉장히 발달해 있었습니다. 태양을 그만큼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관찰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 흑점이 보인 거야, 그게. 흑점이 보였는데 그걸 왜 하필 까마귀 세 발 달린 괴물새 까마귀 있죠? 왜 그런 삼족오로 그걸 상상을 했느냐 이거야. 신에 대한 개념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더니 삼족오가 고구려 중기로 오고 말기로 들어가면서 어떻게 변하느냐?
그 3족 5가요. 점점 4발 달린 괴수로 변하는 거예요. 근데 날개도 있어. 근데 이 머리 있죠? 이것이 이제 슬슬 용처럼 변하는 거예요. 우선 처음에는 그 3족 5가 이제 해태 있죠, 해태. 그런 식 비슷하게 변한 거예요, 이게. 그러더니 결과적으로 그것이 용으로 변한 겁니다. 그래서 고려시대로 올 때는요, 왕권을 상징하는 것이 용으로 변했다니까. 그런데 봉황을 무조건 없애는 것이 미안했던지 용, 봉 이것이 어우러져서 왕권을 상징하는 거 있지?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더니 이시조선으로 턱 들어오더니 예. 정말로 용, 봉 하지만은 봉까지도 전부가 뱀이나 다름없는 그런 걸로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는 동안 첫째, 우리나라 영토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조상들의 영토가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특히 삼국시대 초기 그때는 지금 보면은 히브리 문자가 뭐 경주 토암산 같은 데 이렇게 바위에 새겨져 있기도 하고, 예? 도마가 다녀갔다는 기록이 남겨져 있다고 하기도 하고, 도마가 직접 안 왔다 하더라도 적어도 도마가 보낸 사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다녀갔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들이 있어요. 이건 당나라 시대 경교하고 달라요. 경교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2단 종파 중에 하나의 그 네스토리안이라고 있었어요. 중국에서는 당나라에서는 그걸 겸애설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유행했던 거예요. 그 사실은 기독교 일파입니다. 그런데 SNF하고 비슷했어요. 그거는. 기독교의 희생적 사랑을 완전하게 실천하는 것. 그래서 자기 자신을 갖다가 완전히 희생 제물로 바쳐주는 것. 그러니까 기독교 신자라고 하면은 그런 도덕적인 자기 완성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최고라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에 의해서 우리 원죄가 씻음받고 아가페 영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그런 신앙이 있잖아요. 요거하고 지금 달라요. 인간의 깨달음에 의해서, 수양에 의해서, 도덕적인 자기 완성을 통해서 자기가 예수님 같은 희생적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신격화하는 성장이 있죠. 성화. 이런 거. 이제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 그것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은총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씻음받고 새로 일어난다고 하고는 좀 다르죠. 아주 달라요. 그리고 그렇게 자기 도덕적인 완성을 해봤자 그거는요, 어디까지나 인간의 원죄가 아직 없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인간의 원죄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가 거룩한 공로를 세워가지고 거룩한 공로의 값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신처럼 높아지는 거 있죠? 그게 도덕적인 완성에 의한 자기 신격화라고 늘 제가 얘기했죠? 그럼 그 속에서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하나님의 희생적 사랑 안에 안겨서 자기의 원죄적인 자기 인간, 피조물인 자기 인간이 하나님같이 되어간다. 자기 자신의 도덕적인 힘으로 하나님같이 되어간다. 그래서 하나님과 상대적으로 자기가 높아져 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뭔가 거래를 통해서 이익을 볼 것이 있어. 그게 뭐냐면 도덕적인 자기 완성을 통한 신격화되는 거 있죠? 그 이익이 있어. 그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을 거 받는 거예요. 그럼 그 거래입니까? 거래 아닙니까? 거래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같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것이 목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거는 희생한다,
너한테 준다라고 하는 그 준다, 희생한다라고 하는 것도 전부가 뭐냐면 나 위한 거예요. 나 위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원죄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뭐냐면은 나를 위해서 나를 거룩하게 하든 나를 아주 그렇게 이 폭력으로 강하게 하든 뭐가 어떻게 됐든 간에 나도 신처럼 강화돼 가지고 신 앞에 상대적으로 서는 거 있죠? 신처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러분들 신격화한다는 것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자기 자신을 악마같이 폭력과 이기적인 타산과 모든 악을 다 동원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신처럼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기 욕망은 이루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어. 다 이루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신인 거야. 어느 누구도 그런 자기를 갖다 이길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들은 하는 소리가 뭐냐면은 네가 감히 나를 이길 수 있냐? 이러고 얘기해. 계시록 13장에 그 짐승이 되살아났을 때 그 소리 한다고 그랬죠? 누가 감히 나와 싸워서 이기겠느냐 하고 소리 버럭버럭 지른다고 했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악마 같은 폭력적인 자기중심적 힘을 통해서 자기를 신격화시키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아주 무섭게 속이는 것이 도덕적인 자기 완성을 통해서 신격화하는 거예요. 그 속에는 언제나 자기 속에 자기가 그렇게 만들 의지도 있고 그렇게 만들 수 있는 힘도 있다고 스스로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현재 이제까지 이런 걸 갖다가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 이런 내용을 갖다가 확실하게 가르쳐 본 적이 없어요. 나는 내 사명으로 알고 이걸 갖다가 거듭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회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이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정말로 예수님한테 합격할 수 있는 신앙의 본질 속으로 들어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원죄의 본질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까지 바쳐가지고 나를 아끼고 사랑해 주면서 네가 나다, 내가 너고 네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네가 있다. 그러면서 너와 나는 하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다 내주는 생명을 내주는 희생적 사랑이 있죠. 이거 외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할 방법이 없어요. 나를 하나님만큼 높여주려면은 그냥 당신을 다 내줘야 돼요. 그 외에는 내가 높여줄 도리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로지 그 완전한 사랑, 그거 외에는 또 영원히 사는 방법도 없어요. 여기 지금 이 아들을 영원히 살게 하자니까 하나님만큼 높아져야 돼, 그냥. 그런데 하나님만큼 높은 사랑은 하나님 외에 누가 가졌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럼 그 사랑을 아버지니까 아들한테 줘야 될 거 아니야. 주려면은요, 이 아들을 하나님만큼 높아지게 만드는 거 있죠?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이 아들을 영광스럽게 높여주는 도리밖에 없어. 그렇게 높여줄 수 있는 힘을 갖고 의도를 갖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풍부한 사랑을 가진 이는 또 누구야?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잖아. 그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낳아놓고 그렇게 나를 높여주고 싶고 그렇게 나를 사랑해.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나를 그렇게 높여주려면은 당신 자신을 다 내줘야 돼, 안 내줘야 돼?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들로 딸로 불러가지고 나를 높여주려고 하면은 하나님 자신을 다 내줄 수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없이 하자니까 대신 제물이 됐다. 그것도 물론 그렇게 해서 그 제물이 되셨지만은 그 이전에 원래 본질적으로 아가페 사랑이 그런 거예요, 원래가. 원래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그냥 다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영광을 상속받아라. 내 생명을 상속받아라. 내 삶의 기쁨을 상속받아라. 내 모든 기쁨을 주는 권세와 권위, 그거를 상속받아라. 아, 그러셨다니까. 하나님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고마워요? 당신 하나하나가,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그런 영생을 향해서, 영원한 삶을 향해서 지금 부름 받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 나한테 그거 주셨어? 좋아. 주세요, 그거. 나 받아 챙겨서
나는 나 중심으로 살 거니까 이랬단 말이에요. 그게 원죄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나가는 순간 나는 나 중심으로 변하면서 나 전체를 다 바쳐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광을 바치고 기쁘게 해드리고, 예? 그러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할 수 있도록 작은 사랑의 대상으로 내 형제 자매를 보내주셨고 수많은 이웃들 생명체들을 보내주셨어. 아끼고 사랑하면서 다스려라 한 것이 하나님 대리자 노릇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하나하나가 그렇게 고귀한 존재라 그 말입니다. 나 지금 한국 왜 온지 아세요? 그 복음 얘기하느라고 왔어. 나 지금 성경에서 가르치는 복음의 핵심이 그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내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 주셨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알게 됐지.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하게 우리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만 그 희생적 사랑을 한 게 아니라 앞으로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토록 그런 사랑을 쏟아준다는 뜻이에요. 지금 그거 없으면 우리는 잠시도 못 살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예수님께 의존된 생명체요, 의존된 삶입니다. 그걸 피조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의존성, 의존되어 있는 거 있죠? 그거를 피조물이라고 하고.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은 아버지고 영원히 우리는 자녀라 그 말입니다. 맞잖아요? 어떤 것들은요, 내가 자녀, 아버지 앞에 밤낮 그 기성 권위에 눌려서 아버지하고 섬겨야만 하는 거, 그거 웃기는 거야. 옛날 왕들이, 종교 귀족들이 백성들을 갖다 눌러가지고 영원토록 지배하기 위해서 그런 하나님 개념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섬긴다는 이름으로 그 왕들과 종교 권위자들에게 영원히 절하도록 한 장치, 종교장치, 그것이 하나님 개념이다. 요따구 소리를 했다고. 내가 쉽게 말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알아듣기 쉽지만 여러분들, 이게 또 얼마나 어려운 논리와 변증과 말을 통해 가지고 그 기가 막힌 철학, 뭐 어쩌고 신학 이래가지고 나온 말인지 몰라요. 그게 지금. 그러나 지금 그걸 갖다 아주 간단히 핵심 얘기하면 이 악마 같은 그런 사상에 불과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모욕을 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현재 쉬운 말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자면 모든 종교의 핵심 속으로 들어가서, 모든 경전의 핵심 속으로 들어가서, 모든 기독교의 타락한 신학 사상의 핵심 속으로 들어가서 그것이 뭔지를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얘기하면서 그건 죄라고 분명하게 증언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소리를 듣는 모든 목사들과 모든 장로들과 모든 교인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진짜 자기 자신의 죄악이 원죄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종교 생활을 몇십 년 동안 생활을 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이루었다고 자기가 자랑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이용하는 관계, 거래하는 자세,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다고 했어. 믿습니다. 주소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 비위 맞춰가지고 멋지게 당신 영광 돌릴 테니까 주소서. 그거 신앙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그거 신앙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 만나가지고 엄마 아빠 만난 애기들이 좋아서 그냥 안기는 그 사랑의 관계 있죠. 그냥 예수님은 그냥 그렇게 가세요. 오늘도 얘기하다 보니까 여기를 또 집중적으로 얘기했는데,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많은 문제가 있고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이 모든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려면은 어디로 가야 하는 줄 압니까? 오늘 지금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에서 일하는 하나님의 심부름꾼들, 천사들 있죠. 그들이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짊어지시고 사도들을 보내서 복음을 보내고, 그래서 그 복음으로다가 각자 인간들을 구원해 주시고 동시에 나라를 갖다가 올바른 나라로 고쳐주고, 그러면서 계속 일을 해왔지 않습니까? 여기서 금향로 있죠. 그 천사들이 받들고 있는 금향로, 여기 보면 그랬어요.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그 3절에 보면은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거기에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늘나라에서 천사들과 하나님께서 우리 지상의 인간들을 구원하고 정결하게 치료해주고 의로운 사람으로 일으켜 세워주고 의로운 나라로 만들어서 새로운 모든 인류를 복음의 품속에, 예수님의 품속에 구원해주는 새 역사를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하늘나라에서 일을 하시면서, 의로운 일을 하면서 그런 일들이 실제로 지상에서 벌어졌죠? 그렇죠? 그것이 여기 지금 현재 금향로에 들어있는 많은 향이라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 향에 무엇을 섞었다고 그랬습니까? 성도들의 기도를 섞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성도들의 기도는 여기서 뭘 얘기하느냐면은 구원받은 각자 크리스찬들 있죠. 구원받은 가정들이 있죠. 구원을 실천해 나가는 교회가 있었죠. 그래서 한 나라, 한 백성들이 구원받은 공동체로 일어서는 위대한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나도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나도 사람을 건지게 해주시옵소서. 나도 눌린 자를 해방하게 해주시옵소서. 나도 영, 육 간에 벙어리가 되고 봉사가 되고 곰배팔이 되고 쩔뚝발이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고치게 해 주시옵소서. 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을 고치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죠. 눈물을 흘렸죠. 개개인에게 그 흔들어 깨우면서 변화시키느라고 애를 썼죠. 동시에 한 가문을 변화시키느라고 제사를 드렸죠. 한 나라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온갖 감옥에도 가고 고문도 당하고 심지어 죽임도 당하고 그러면서 의를 증언하고 그리고 왕들을 정신 차리게 하고 엘리트들을 갖다 막 깨우고 그래가지고 한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는 법을 가르치고 했죠. 이것이 전부가 여기서 말하는 성도들의 기도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러한 전체적인 기도와 천군 천사들이 예수님의 명령대로 이 땅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일한 거, 하늘에서 일한 거 있잖아요. 이것이 합쳐진다. 여기 지금 그런 뜻이에요, 이게 지금. 근데 그것이 합쳐지는 경우와 합쳐지지 않고 아직 하늘에서 하는 일과 땅에서 하는 일이 떡을 따로 노는 경우가 있어요. 아직 합쳐지지 않을 때가 있다 이거야. 여러분, 한 나무가 열매를 맺는 거 있죠? 그것이 땅에서 올라오는 기운과 하늘에서 내려오는 기운과 합쳐서 결국 열매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열매가 익어서 따먹을 정도가 되기 이전까지는, 그 열매 속에 씨앗이 익기 이전까지는 그것은 어떻게 돼요? 아직 땅에서 올라올 기운이 더 있어야 되고 하늘에서 받을 기운이 더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것이 동화작용을 일으키면서 서로 막 그 여러 가지 영양학적인 일들이 막 벌어지면서 이 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때에 하늘에서 오는 기운과 땅에서 오는 기운이 있잖아요. 이것이 일단은요, 따로따로 놀아야 돼요. 합쳐져도 일이 안 돼. 합쳐질 때 합쳐져야 돼.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 밥을 먹어요. 바깥에서 들어오는 영양소가 있죠. 내 몸속에서 받아들여서 소화하는 과정이 있죠. 그러면은 이 영양소를 받아가지고 소화하기 위해서 내 속에서 위액이 나오고 또 뭐 여러 가지 이 창자들의 작용이 있고 뭐 별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건 그것대로 일하고 이 영양소가 모여서 내 입으로 들어가는 건 그것대로 일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내 입에서 씹혀서 속으로 들어가서 위장에서 섞여서 이것이 소장을 통해서 이제 흡수하기까지 말이죠. 그 과정에서 일찌감치 내 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이 위장에서 나와야 할 위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바깥에서 그 위액과 같은 것을 막 뒤섞어가지고 이거 하고 그래가지고 이 영양소라고 해서 이게 섞어서 나한테 준다고 해봐요. 그게 영양소로 갈 것 같아요? 독약이 돼요. 그래서 하늘에서 일하는 건 하늘에서 일하는 거고 땅에서 수고하면서 헌신하는 건 헌신하는 대로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 땅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한마디로 여기서 기도라는 말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기도라는 말로 표현되는 건 참 의미가 깊습니다. 아무것도 내가 수고하는 그 수준에서 어떤 열매를 거둘 수는 없어요. 그걸로 완성된 어떤 의의 열매가 되지를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도 나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해도 나는 안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래? 안심해라. 해도 안 되더라도 그냥 해라. 그리고 열매가 맺혀진다고 믿어라. 그러시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면 돼. 하늘에서 하는 일과 합쳐질 때가 있어요. 합쳐지면 그때 꽃이 착 피어난다니까. 그때. 그리고 그것이 또 열매로 확 변하는 거예요. 한 국가를 변화시키는 과정도 다 그런 겁니다. 따라서 여기 지금 이 8장에 나오는 나팔을 가진 천사들과 금향로를 가진 천사가 있어가지고 나팔을 부는 그 천사들은 따로 서 있어요. 그래서 금향로 거기에 성도들의 기도가 합쳐져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흠양할 만한 받아 줌직한 열매가 됐다 그거죠. 그렇게 됐을 때 나팔을 불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나팔을 분다라고 할 때는 그게 뭔 줄 압니까? 나팔은 뭐예요? 누구나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어둠 속에 있는 자나 빛 속에 있는 자나 누구나 들을 수밖에 없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온 천지가 울리도록 모든 인간들이 선한 나라나 악한 나라나 못난 자나 잘난 자나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누구나 다 함께 공통되게 들을 수밖에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메시지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뭐냐? 선한 자를 따로 모으고 악한 자를 따로 분리시켜서 이제는 새로운 질서를 잡아주려고 할 때 이 나팔 소리가 난다고 했는데 그럼 뭐 뻔하지 뭐 선이 뭔지 악이 뭔지 온 세상이 다 알아듣도록 꽝 터진다 그 소리지 뭘. 지금 보세요. 딥스테이트 하는 짓 보세요 한번. 딥스테이트 하는 짓을 갖다 이렇게 딱 보면 누구나 다 저것도 저 인간이야 짐승이야 진짜 저게. 저건 인간이 아니네. 그 악을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그래.
사람 잡아먹는다는 이 말이 그냥 상징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사람 몸뚱이를 잡아먹는 것들이 그것들이 알고 보니까 진짜 그래. 그런데 사람들의 영혼도 잡아먹어. 그 사람들의 집단적인 공동체 생활 있잖아요. 그걸 완전히 노예화시켜. 자기 도구화시켜. 그거 이외에 다른 거 아무것도 목표도 없고 다른 아무런 목적이 없어요. 오로지 먹잇감으로 이용하겠다는 거예요. 말 안 듣는 것들을 그냥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진짜 나타났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알고 보니까 인간들 가운데서 그렇게 많은 숫자냐? 아니야. 알고 보니까 얼마 안 되는 것들이 훔치고 빼앗고 해가지고 엄청난 힘을 저희들이 따로 소유하고 있는 것 뿐인 거예요. 그거를 모든 사람들이 딱 보게 하면서 이래도 너희들이 이들에게 노예 생활 할 거냐 하는 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온 세계가 막 뒤흔들리고 있어요. 지금 현재. 왜냐? 트럼프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 딥스테이트가 어떤 인간들인지 그걸 다 보여주면서 거기서 막 쫓겨나니까 이것들이 그냥 동북아시아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중동에서 막 난리를 치는 거야. 그래서 끊임없이 이것들을 사실은 쫓겨다니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는 선진국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고 중진국 백성들도 후진국 백성들도 이제는 다 알아볼 수 있는 모습이 됐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이게 나팔소리라고 안 할 거예요? 이게 나팔소리 아니냐 말이에요. 이게. 안 그래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걸 분명하게 판단하다 보니까 트럼프의 개혁 물결은 이건 의 맞다. 대한민국의 태극기 애국 국민들 어리석고 좀 못난 것도 있지만은 저 사람들의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자유민주주의를 향한 아주 생명을 내간 저 열정과 책임감 저거는 맞다. 옳다 저거. 그리고 딥스테이트 쪽으로 다 몰려가지고 거기 절하고 그냥 그거 따라가고 했던 옛날에 강한 나라들 있죠. 그런 나라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면서 대한민국 같은 나라 가난했었고 쫓겨다니고 억울한 일 당하고 굶어 죽었고 이런 나라인데 이런 나라가 그 악한 행습 그 짐승 같은 그것들 있잖아요. 하나도 그게 본받지 않고 그냥 죽어라 그 자기 선한 노력을 해서 먹고 살 수 있게 하고 그런데도 괜히 자기를 자꾸 누가 죽이려고 자꾸 달라드니까 거기 죽지 않겠다고 필요한 무기 막 만들어내다가 일어서고 보니까 어느샌지 한국이 제일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대. 한국이 제일 어떤 가난한 나라 사람들도 먹여주기 좋아하고 먹여주고서는 자기도 좋아서 춤을 덩실덩실 같이 추고 그러면서 우리 같이 잘 먹고 살자. 세상에 이런 나라가 없어. 우리는 그냥 그게 당연히 인간이 할 짓이다 하고 하는 건데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게 아닌 거예요. 너희들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양식도 가지고 있고 기술도 가지고 있고 앞서가는 나라가 너희들 같이 와서 그냥 나누어 같이 잘 살자 이런 나라가 없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뒤통수 긁으면서 그러냐? 이래가지고 한국이 어떻게 되냐면 화평케 하는 나라 온유한 나라 그러나 불의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고 내가 죽어도 너한테는 순종하네. 너 같은 건 없어져야 돼. 없어질 것들 없어져. 하고서는 아주 결단하고 달라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기도 엄청나게 강해졌어. 원래부터 남을 복종시키고 노예로 만들고 지배하기 위해서 무기를 만든 것이 아니야. 내가 올바르게 살아나가는 걸 갖다가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무기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강해졌어. 그랬더니요. 지금 요새 와서는 이런 한국이 착한 나라만 우리를 띄우는 게 아니라 악한 자들도 띄우잖아. 저들끼리 싸우다 말고 뭐라 그래요? 야, 한국아 와서 좀 도와주라. 우리 좀 안 싸우게 좀 해줘. 이러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나팔소리 아닐까? 이게 하나님의 나팔소리. 여러분들 하나님 나팔소리라는 것을 하늘에서 물론 때가 되면은요 진짜 나팔이 나타나서 불러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필요하면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 이전에 이미
우리에게 들리는 나팔 소리 좀 잘 알아들읍시다. 예?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나팔 소리 맞죠? 예, 하나님의 7 나팔이 그렇게 불려진다는 거 이제는 잊지 맙시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시대는 인봉 7개가 다 뜯겨져서 드디어 나팔이 꽝 하고 전 세계를 향해서 불려지는 시대야. 아니야. 그것도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다섯째, 여섯째. 내가 볼 때는 여섯째까지 다 불려졌어 지금. 그래가지고 마지막 7째 나팔이 촥 나타나는데 거기에서 이제 7 대접도 등장하는 거예요 지금. 그 7 대접 모양이 벌써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해. 이상한 기후 이변 지금 막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자연재해로 인해서 키신저 같은 것들이 만들어 놓은 그 괴상망측한 첨단 과학 무기 그 기지 있죠. 그것들이 다 부서져서 안 부서졌어. 이거 기가 막히잖아. 그러니까 7째 나팔이 불려진 거 분명한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나중에 합시다. 내가 이제 자꾸 이 성경, 특히 계시록, 예언서 직접 대놓고 자꾸 풀이해 줄 거니까 그렇게들 아십시오. 예, 성경 우리 어린애같이 좋아하고 못 알아들어도 열심히 읽으세요. 그래서 못 알아듣는 그 상징적인 표현들 있지? 이 머릿속에 남도록 하세요.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이 이게 설명할 때 쉽게 알아들으니까. 이미 들리는 나팔 소리 우리 제대로 알아들읍시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명령 제대로 알아듣고 달려나갑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7째 나팔까지 불려져서 이제는 우리가 대접시대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입구에 서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예언자들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당신의 모든 기획들이 이 자녀들에게는 다 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 따라서 자기 소망이 뭐고 할 일이 뭔지를 알고 달려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각오하고 일어서는 한 아무리 무능해도 아무리 무지해도 아무리 연약해도 결국 그 사람은 모세의 영으로 엘리야의 영으로 일어서서 많은 사람들을 건지게 되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한박교회 사랑하는 자녀들 같이 이런 마음으로 모이고 이런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는 한 대한민국은 반드시 구원받고 자기 역할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땅에 한박교회만이 아니라 이렇게 정신 차리고 바르게 나가는 교인들이 의인들이 있은즉 주님, 이 나라 이 백성을 하나님의 의의 부르심 앞에 다 겸허하게 꿇어 엎드릴 수 있는 거룩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환난이나 고통은 47가지 세계 반이지만 은혜는 1260배라는 엄청난 그런 사실을 저희들에게 설교해 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찬송 새 찬송 358장 통합 400장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그의 은혜 붙잡고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숨까지도 가지고 싸움터로 나가세 하늘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도덕이 건 승리의 소리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숨까지도 다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수두루니 예수의 손을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다 우리의 달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숨까지도 다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합심 기도 시간입니다. 새 결단의 기도 스바냐 3장 14절에서 20절까지 같이 봉독하시고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예수께서 광야 세상에 오시어 선한 농부가 되셨나이다. 인생들의 썩은 영혼을 위해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광야로 변한 인생들의 가슴을 갈아엎어 좋은 밭이 되게 하셨나이다. 아가페 영생의 지혜가 강이 되어 흐르게 하셨고 마음속 가시밭은 옥토로 변해 진리 씨앗이 뿌려지고 열매를 거두게 하셨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리나이다. 우리도 이 광야에서 선한 농부가 되게 하옵소서. 광야를 눈물로 적시며 기도하는 자녀들을 주님들을 쫓아 샘이 솟게 하나이다. 이 가엾고 가엾은 족을 끌어안고 주님 저희도 눈물로 기도하오니 우리 가슴에도 생명의 샘이 터져 이 은혜를 광야 세상에 넘쳐 흐르게 하소서. 하나님, 이 21세기 하이브리드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 어떤 시련도 이기게 하소서. 저희도 다시 오시는 속죄양 메시아 예수께서 심판해 주러 오심을 알아보고 증언케 하소서. 오늘 우리 귀에 들려오는 주님의 추궁이 두렵습니다.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아벨의 피가 땅에서 외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리는구나.
이 종말 인생들이 너무 심하게 포악해져 이 세대를 고발하는 하늘 소리가 너무 높아져 두렵고 떨리나이다. 2024년 새해를 맞이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비오니 이 해에는 기어이 일어서게 하소서. 팔바벨론 행군 나팔을 힘차게 불며 나가게 하소서. 내 민족과 온 세상을 제대로 일깨우게 하옵소서. 러우전과 가자전 마당에서 놓도록, 그래서 한반도 전쟁을 미리 막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바르게 일깨워 일어서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고 아멘 소리에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겠는데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세대에 저희를 이렇게 하나님 보좌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듣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하 만민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도 이 일에 세상 모든 나라에 복음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너져간 그 모든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들어 사용하심을 주님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이곳에 올 수 있었으니 정말 앞으로도 아버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영화롭게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아버지 하나님 멀리 미국 땅에서 김시환 목사님을 보내주시고 아무것도 알아듣지 못하던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세상에 그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불렀지만은 나라가 어려워지고 개인이 망가지고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도 하나님 다른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한 교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유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고통이 온 것은 먹을 양식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하여져서 그 말씀을 쫓지 아니하고 알아듣지 못하고 방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고통이 왔습니다. 이제 그 고통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 먼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 하나님의 율법서를 읽을 때 그들이 울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돌아와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치유받고 세상 모든 민족들의 불쌍히 여겨서 그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갈 때 많은 기사이적이 있으리라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사람이 아닌 하나님 의지하여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려주셔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알리는 말씀입니다.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 반갑고 환영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총으로 가족 모든 영육간 경건 평안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여러 환우님의 빠른 쾌유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이던 분들이 안 보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참으로 그분들이 빨리 회복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매주일 오후 12시 반 예배를 위한 기도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의는 강순옥 권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대한민국회의 대표 김시환 목사에서는 한박 모바일 교회 공동으로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 국가 기도회를 실시해 오고 있는 바 한국 회복을 위한 범국민적 기도운동 약칭 한국회복기도운동으로 확대 개편코자 합니다. 한박 성경연구 시사진단은 잠시 후 오후 5시경 실시될 예정입니다. 한박과 자유대한민국회의 행사와 방송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기도 바랍니다. 주기도문 기도 찬양으로 635장입니다. 이제는 내가 좀 미국 여행을 해도 언제 갔다 언제 온다는 얘기를 그냥 해도 이제 괜찮은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전에는 그 말도 제대로 못하고 왔다 갔다 했어요. 이번 주 중에 미국 좀 잠시 갔다가 한 4주 뒤에 돌아올까 합니다. 그동안 제가 그 글로 시대상을 갖다가 분석해서 여러분들한테 주고 그랬었는데 금년 들어서 한 번도 못했죠. 예, 제가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동안 해온 것이 혹시 잘못된 것은 없었나 하고 살펴봤었고 또 앞으로에 대해서 이미 진단하고 있는 것이 뭐가 잘못된 진단은 없었는가 다시 한번 재봐야만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24년이 되면서 엄청나게 지금 그 시대적인 변화상이 이제까지 생각한 것보다도 폭이 깊고 빠르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까딱하면은 이런 거 하면은 저렇게 되고 저런 거 하면 또 달리 나가고 막 이 상황이에요. 이런 때에 이 상황을 바르게 판단하는 기준을 제대로 정돈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제가 한 달 동안 글을 내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제 내놓기 시작할 텐데 여러분들께서 제가 방송하는 것도 그다음에 글로 내놓는 것도 어쨌든 이 시대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메시지 중에 하나니까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사명감을 가지고서 이걸 전달하는 작업이 있죠. 열심히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어떤 분은 굉장히 많은 분한테 한꺼번에 이제 전하고 아주 용사입니다. 용사 진짜. 근데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한 사람 앞에 한 100명쯤은 책임지고 보낸다 생각하세요. 우리 방송, 제 글 이것이 엄청난 방해를 받는 건 잘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그렇게 전해주는 이 수고가 없이는 이게 퍼져나기가 힘듭니다.
더군다나 저는 이 글이나 방송을 통해서 돈을 요구하는 소리를 전혀 안 하고 있죠. 네. 순수하게 예배자들끼리의 헌금, 애국자들끼리의 그 헌금, 이거를 통해서만 조용히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도록 사실상 저에게 원칙을 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쓰이는 돈은요, 단 한 푼도, 저는 지금 현재 얼마큼 들어와서 얼마큼 나간다 하는 것도 전 관심을 사실상 안 가지고 있습니다. 살림하는 분들이 책임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과 합의한 상태대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 이런 형편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해해가지고 이런 말 저런 말을 하고 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나 전혀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금년도 이제 시작을 하면서 제가 이 말을 한마디쯤은 해두고 지나가야겠다 싶어서 오늘 이 얘기를 해두는 겁니다. 따라서 나는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여기 나오시는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방송으로 지금 현재 예배에 참여하는 또는 그 방송에 시청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은 책임감들을 가지시고 헌금들 하세요. 예, 말을 안 하니까 돈 없이 그냥 살림살이가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지.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곳에서도 필요한 물질이나 돈 보내주시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 일은 우리끼리 헌금하는 거 있죠? 그걸 가지고 일하십니다. 그 위에 다른 걸 보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방송으로 참여하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의무적으로 10의 1조를 내실 분들은 최고로 잘 하시는 거고 거기까지는 못해도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이 메시지를 위해서는 정말 헌금해야겠다. 이건 내 책임이다. 예, 이렇게 여기시고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시 동안 몸이 미국으로 간다 하더라도 여러분들과 예배와 이 시사 해설이나 글을 보내는 건 여전히 계속이 됩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주기도문 찬송 후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공세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4년을 맞이해서 자기의 영과 육을 하나님께 바칠 제물로 알고 헌신을 하는 이 땅 위에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그분을 맞이하면서 온 세상에 그 예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일어서는 모든 일꾼들 위해 이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을 흔들어 깨워 마지막 세대에 부름받도록 허락된 모든 나라에 찾아가서 그 백성들을 한꺼번에 구원하기 위해서 일어서고 있는 모든 살아있는 교회들 위에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피의 은총과 성령의 감하시고 감당케 하시며 새롭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주님이 오시기까지 그 이후에까지 영원토록 무한히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